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이서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요한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상당히 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먼저 우리 요한이서를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보면 사도 요한은 당시에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권면은 그저 내부적인 권면입니다. 내부적인 권면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핵심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라. 즉 진리에 근거한 사랑을 실천해라.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진리 자체가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외부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7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을 이제 이단의 침투를 이렇게 경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상당히 참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게 뭘까? 또 그리스도의 교훈이 뭘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셨던 모든 말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 2서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이고요. 또 한 가지 교훈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해라.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중에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받은 이 증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제가 살래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엄청 많은 돈을 버는데 제가 그거 포기하고 왔습니다. 참 잘하셨다고.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 잘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저런 일들, 간혹 또 이제 구역장님이나 우리 전도회 회장, 목장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모임이 있는데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별 계획이 없는데 계획이 없으면 갈게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계획이 없으면 가고 계획이 있으면 안 하고, 물론 우리가 조율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다른 것을 좀 제끼더라도 그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이 왕이시라며요. 주님에게 생명을 내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장 높은 우선순위,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뭐 성도님이나 어떤 목회자나 무슨 이야기할 때 제 스케줄이 있어도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조율을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일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또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일이 생기기를 바라나. 그거 없이도, 그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날 필요하실 때, 그냥 달려오는. 그죠? 그 우리 주님이 보시잖아요. 주님과 관계된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거든요.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 받으면 이렇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스케줄 조정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할게요. 거기에 우선순위 둬야죠. 그러면 상대방이 참 감동을 받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야,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말로만 뭐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늘 그냥 뒤로 미루고, 그 주님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세요. 그죠? 뭘 이렇게 아끼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참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실제로 바칠 때에 내가 이제야 나를 아끼는 줄,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죠? 정말 아끼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그거 알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물질을 사용할 때 뭐 저희 집사람이든 저든 감동을 주시면 그 액수가 크든 작든 그대로 반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계산, 뭐 돈이라는 게 얼마나 있으면 뭐 고민 안 하고 쓸 수 있을까요? 늘 우리는 쓸 때가 많고 모자라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 사실 제게 있어서 늘 안타까운 게 있다면 좀 더 많은 우리 후배 목회자들, 어려운 목회자들 좀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면 참 좋을 텐데 늘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복권 앞을 지나가면 나도 한번 해봐. 그죠? 뭐 저가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그런 거는 뭐 그냥 재미없고요. 쓸 데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죠? 아무개도 그냥, 그죠? 정말 우리의 관심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부족하지만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분류하는데요, 두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저 그 사람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그거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로 분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나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람 한번 데려와봐. 몇 마디 딱 나누면 두 가지를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나. 두 번째는 말이죠,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부모가 뭐 직분 받았고 그 정도에 끝나나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 사랑하는가? 그 두 가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만 다니고 예배 참석하는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러려면 말씀을 깊이 이렇게 큐티도 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말이죠, 생활 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떠오른다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죠? 거기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내 감정과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면 참 그것이 주님께 이끌림 받는, 또 주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본문,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드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말이죠, 나의 어떤 생각, 어떤 걸 결정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결론을 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따릅시다.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지 말고,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가 나아가리다. 그죠? 주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말이죠, 어떤 것일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 제가 이제 제 멘토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장로님으로 이제 멘토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버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아버님께 묻는 거죠. 중요한 결정 앞두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야 된다는 것은 말이죠, 그분이 또 물론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분께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말씀 읽고 설교 듣다가 생각지 않게 말이죠, 내가 안고 있는 어떤 사건과 문제가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답을 찾죠.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드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게 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고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은 말이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즉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영생을 누리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이렇게 매일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또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참 우리의 노후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복된 그런 노후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분들 나이가 들면 자주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우두커니 이렇게 보낸다. 그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두커니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자녀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가 있나 섭섭한 것들 뭐 그런 이런저런 그 쌓였던 많은 사연들 그죠?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우울해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바쁘죠, 그죠? 직장 갔다가 교회 오기 바쁘고, 그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죠? 고민할 틈이 있습니까? 걱정할 시간이 있나요? 때로는 그런 생활들이 좀 쉬고도 싶고,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이죠. 새로 오신 성도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볼 때는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이 한 달 보약을 드시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죠?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대상이 누굽니까? 정말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 30년 목회하면서 참 나이 들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최고의 복이다. 지금도 요양원에서 말이죠.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누워서 병상에서 보내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늘 우리 나이에 말이죠. 봉사하고 또 목장 모임 갖고 그죠? 또 섬길 것 찾고 그죠? 얼마나 참 우리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 살아내는지 모릅니다. 참 그것이 그리스도의 우리 교훈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인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그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여기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누굴까요? 성경 말씀을 말이죠. 앞질러 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말이죠. 당시에 영지주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자기들만 주님을 더 잘 알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말이죠. 특징이 뭔가 하면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주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에 답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 유튜브 이렇게 볼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유튜브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분별이 안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여기에 많이 은혜 받았을 때는 꼭 확인을 하세요. 그 계속 듣다 보면 말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그 인이 잘못 바뀌어 놓으면요. 빼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 역시 어떤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궁금한 것들, 이제 혹시 인터넷에 어디 좀 고민해서 좋은 글들이나 설교에 대해서 검색하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의 다 이단들이 다 썼습니다. 희한하죠. 그 제목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이단 느낌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단들이 이렇게 쪽집게처럼 말이죠. 이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갖다가 궁금해갖고 말이죠. 파고들다가 말이죠. 뭐 영적으로 해석해갖고 막 답을 주는, 그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지나쳐서, 그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죠?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말이죠. 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가능할까요? 연애하는 연인들이 말이죠. 나 당신 사랑해. 언제 만날 거야? 나 지금 바빠. 만날 수 없어. 물론 급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안 만나주면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즉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의 정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말씀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도움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도움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데요. 책임져 주시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말이죠, 딱 계신데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정말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그러나 당시에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있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모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육체적인 부인하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그죠? 영적인 이제 까막눈이 되어버린 거죠. 자,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죠. 아들을 시인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교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단들 그리스도의 교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좀 이렇게 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죠?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말이죠. 교회에 등록할 때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이렇게 제 등록할래요. 이렇게 우리가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뭐 신천지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역량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또 심지어 말이죠.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벌써 이 영적인 이게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리 영적에서 예민합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까랑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 심하게 잠이 자꾸 오게 만들고 물론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영적인 칼라가 있는가? 그죠? 그 영향을 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조금 이상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은 이제 이런 부분들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갖지 않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죠? 여기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집은 그냥 우리 개인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신앙의 박해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말하면 교회죠. 그죠? 이 공적인 것이죠. 그죠? 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부분들은 신중해야 된다. 그죠? 이전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시고 막 뜨겁고 뭐가 이렇게 목사님 저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간증할 때 잘 안 세우거든요. 그래서 좀 뭐 또 워낙 또 간증하겠다 그랬는데 그래 간증을 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리고 뭐 조금 지났죠. 어떤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혹시 아무개가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입니까? 한 500을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나는 목사님이 시킨 줄 알고 집사님 제가 지금까지 집사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돈을 요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뭐가 필요한데 이거 해주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왜 아무개한테 집사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제가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띠꼈죠? 막 간증하고 뭐 이러면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뒤로는 말이죠. 그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뭐 이런저런 일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만큼 영적인 역량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교훈과 다른 그 잘못된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흩어버리면 그것을 듣고 감염이 된단 말이죠. 코로나 때처럼 말이죠. 영적인 이런 전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 아주 단호하게 말이죠.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그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타협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단호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장녀들은 말이죠. 뭐 가나마도 현장에 잡힌 여인까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 경우는 독설을 퍼부으시거든요. 이 화 있을진저.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하는 것. 성경에서는 외식을 되게 우리 하는 경계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기껏 때려놓고 말이죠. 치욕 백성 만드는, 나쁜 영향 끼쳐서 오히려 그냥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거룩한 영향 끼치는, 어떤 사람은 책 출판을 통해서 죄짓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행동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보이지 않게 거기에 물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죠. 아무쪼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우리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